여러분, 종이 한 장에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라고 제가 부탁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평소 꿈꾸고 그리고 또 마음에 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비치게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 비친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 믿음은 열정적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참 많이 합니다. 봉사도 참 열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투고 분열하고 여유가 없고 또 어딘가 가볍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성경 지식은 많은데 교리주의에 빠지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독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헌신 봉사는 열심인데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건 우리가 무시했던 혹은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름다우심을 강조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중세의 성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 후에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아름다움의 근원이시요, 모든 아름다움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이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를 논하는 시 문학에서 수미상관법 혹은 수미쌍관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에서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자 할 때 맨 앞에 구절에서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 구절에서 동일한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그 주제를 아주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시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하자면 시편 8편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다윗의 소망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신학 역사에서 아름다움이란 가치는 무시되고 소홀히 다루어졌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주의, 미국의 근본주의, 그런 신학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열망이 죄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하고 소박함을 넘어서서 지나칠 정도로 금욕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그런 생활만을 강조했습니다. 자연히 신자들의 삶은 몸이 건조해졌고 예배는 딱딱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실용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아름다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용한가, 효용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거 쓸모 있냐? 그거 어디에 도움이 되는데? 실용주의자들 생각이라면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옷은 걸치기만 하면 되지 아무 색깔, 아무 모양이면 어떠냐고 말입니다.
물론 옷은 걸치는 것이고 입기 편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왕이면 멋도 있고 폼도 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옷을 날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름다움이 사라진 세상은 건조하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진 삶, 거기에는 기쁨도 감격도 생동감도 없어질 것입니다. 신자도 아름다움 없이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신앙은 딱딱하고 멋없고 고지식한 그런 신자로 변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과 지식만 아니라 기품과 향기와 멋이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름다우심을 다시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다윗은 창공을 쳐다볼 때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시편 19편에서도 다윗은 자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자연은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심지어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래뿐인 사막까지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여행 전문가인 어떤 분은 자기가 그동안 본 모든 경치 가운데 아프리카 사막 그곳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읽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격해서 화가는 자연을 화폭에 담습니다. 음악가는 악보에 옮겨놓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멋진 그림 또 아름다운 음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조경사가 바위와 소나무와 심지어 폭포까지 정원에 옮겨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같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문명 세계에는 그곳에 있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그 완벽함과 그 온전함과 영원함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은 신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연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도 자주 쳐다보시고 나무도 자세히 쳐다보아야 합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들풀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누구나 감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동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하나님을 닮을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려면 예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음악도 미술도 건축도 문학도 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도구들입니다. 모든 예술의 지향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술은 가슴을 지향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을 예술은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예술가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탁월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하늘 위에 그거를 걸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갖 종류의 새의 노랫소리를 지휘하는 지휘자이십니다. 천둥과 번개 소리조차 그분의 악보 속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나타난 무지개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화가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떤 조경사도 그분이 만든 것처럼 우주를,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장인
두 예술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백성의 광야 생활 중 필요한 성막, 예배를 드리는 성막과 또 그 성막 안에 놓인 성물을 만들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온갖 재주와 그리고 영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술가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히 선택된 재능을 가진 분들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폈다 접었다 하는 지극히 단순한 그러한 예배 처소 공간입니다. 천막쯤이야 저나 여러분 누구나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은 사치스럽지는 않더라도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비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비록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예배당을 짓지 않아도 되지만 이왕이면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실내 디자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가대가 참 은혜스러워 할 수만 있으면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중언붕언하는 기도나 지루한 설교나 다 아름다운 예배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연이나 예술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연도 예술 작품도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만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젊음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입어도 젊음은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년은 중년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노년은 어떻습니까? 석영과 같이 그윽한 황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말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냄새나는 부패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거나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인간이 본래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를 오롯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첫째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둘째 아담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본래적이고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긴 머리에 아리따운 여성입니다. 꽃미남같이 얼굴을 그렸습니다. 전혀 비현실적인, 유대 광야의 거친 바람과 뜨거운 태양에 그을린 여느 팔레스틴 사람과는 맞지 않는 거리가 먼 그런 비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젊을 때만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겉의 생김새가 아니라 마음씨에, 그의 삶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세의 유명한 화가들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그린 사람은 예언자 이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연한 순과 같이 여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었고 훌륭한 풍채도 아니어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많이 겪고 지쳐 있었고 병을 달고 사는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얼굴을 돌립니까? 추하고 더럽고 끔찍한 것을 보거나 대할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추하고 더럽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발명한 처형 도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수단이었습니다. 죄수는 발가벗겨 매달았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까마귀 같은 배고픈 새들이 날아와서 죄수의 눈을 파먹고 때로는 살을 파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손과 발목에 굵은 대못을 박아서 몸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매달린 많은 죄수들이 자신을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옆구리를 찔러 피를 쏟아내게 하거나 다리를 꺾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러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2세기부터 그렇게 야만적이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십자가를 주제로 그렸습니다. 조각가들은 십자가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사용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 흉측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만 사랑합니다. 조건에 맞을 때에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하셔서 우리에게 없는 자격을 생겨나게 하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건이 차고 넘치도록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여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아름답고 품위 있고 존엄한 존재로 바꾸어주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즐기고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든 예술이든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소비할 권리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창조할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로 인해 추해진 인간의 모습, 도대체 인간이란 이런 것인가? 라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참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줄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직업적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벌써 많이 보셨을 법한 영화 로마의 휴일, 거기 아주 상큼하고 발랄한 오드리 헵번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1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는 편지글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들아,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거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네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아이의 손으로 네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물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비교하면 우리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조금씩 노력한다면 어느 날 문득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어느 한 구석에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 깃들 것입니다. 혹시 청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집사님 참 아름다우셔요. 장로님 멋지셔요. 저도 권사님처럼 품위 있게 그렇게 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추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저희를 통해 잘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을 밝히고 향기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